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3장엔 아브라함에게 참 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은요,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부활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럼 22장과 23장 한 얼마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라가 죽은 지가 100 죽을 때 나이가 1절에 보니까 127세라고 합니다. 127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럼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37년입니까? 네, 3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0년,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0년은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그런 20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0년이 지나고 나자 슬픔이 찾아왔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 씨가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죽음은 늘 따라다닙니다. 죽음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또 그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지요.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내가 지고 살아가는 죽음, 또 겪어야 된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127세, 적지 않은 나이지요. 사라의 인생을 한번 쭉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쭉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65세죠. 65세에서부터 지금 137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세월입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바로 9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입니다. 65세에서 90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늘 마음 졸이면서 자신의 몸에서 자녀 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0세부터 137세가 되는 이 세월 동안 누린 횟수라, 여러분 충분히 누리지 않았을까요? 37년 마음의 소원이 딱 눈에 보이게 성취되어지고 그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 나이가 지금 이삭이 37, 8쯤 됐겠죠.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결코 아쉬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감사한 나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아브라함이죠. 남아있는 아브라함. 이 큰 슬픔 앞에서 아브라함 2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슬퍼하다는 뜻은요, 그 어떤 의미냐면은 큰 소리로 막 소리내서 울면서 슬퍼 애통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아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부터 함께 출발했던 믿음의 동반자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아브라함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라와 함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내 사라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애굽에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고 또 블레셋 왕에게 내어주고, 그럼에도 사라는 이런 발구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 없이 그냥 순순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던 믿음의 동력자, 평생의 동반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여러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을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렇게 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큰 죽음의 슬픔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조숙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신 앞에서, 아내의 죽음 그 시신 앞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났다. 일어났다 해서 그냥 멈춥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내의 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일어나는 동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뭔가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사람이 죽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계속 슬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 그 풍습에 따른 장례 절차가 있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도 장례 절차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 하면 입간하고, 그 다음에 또 발인하고, 하관하고, 마지막은 시신을 묻어야 됩니다.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묻어야 되는데, 시신을 묻을 자신의 소유의 매장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문득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아내를 시신을 묻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작은 몸뚱아리 안에 묻을 매장지가 없네. 아브라함이 일어난 건요,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요. 하나님 분명히 땅을 약속하셨고 자녀를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고작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 강조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네 소유로 주겠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 작은 몸 하나 묻을 자신의 소유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이때 이 벌떡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명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게 내 아내 묻을 나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나의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현실은 이렇네라는 현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했겠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내 지금 현실은 간격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확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해족속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해쪽 속 사람들은 그냥 편할 대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냥 쓰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그 아내를 매장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될 건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그냥 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매장지로 어디를 사용할 것인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알의 아들 에보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지금 이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라헬까지 묻히게 되는 그런 매장지가 되어집니다. 막벨라 굴을 지목하고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내 소유로 확정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간절하게 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쓰지 않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내 소유로 확정짓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랭이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16절,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기필코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요구했을 때 은 400개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는 뭡니까? 성문은요, 이때는요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늘날 치면 공정을 받는 겁니다.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은 400세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달아서 정확하게 주고 그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을 정인으로 삼아서 그 밭을, 그 땅을 자신의 소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의 소유로 확정 짓는 겁니다. 여기서 은 400세겔이면 얼마쯤 할까요? 은 1세겔이 11.5g이랍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이면 약 4,600g이지요. 그리고 당시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랍니다. 1세겔이 4일치 품삯이면 그냥 일당 10만 원만 쳐도 1세겔은 40만 원이죠. 40만 원 곱하기 400 하면은 오늘날로 쳐도 1억 6천만 원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 2000년 전, 그보다 더 훨씬 전이죠. 수천 년 전에 그 가치라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한 20억도 넘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넓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오늘날로 20억 원이나 되는 그 금을 들이고 그 땅을 샀을까요? 그리고 보면요, 에브론은 그냥 쓰세요라고 했지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약간 좀 덤탱이를 쓴 느낌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참에 에브론은 굴에 딸려 있는 밭을 몽땅 다 팔아버렸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사야 됐고요. 또 그 가격도 아마 당시의 시세보다도 더 훨씬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져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어졌든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비싸든 어쨌든 어쩌면요
더 많은 가격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 작은 땅 하나를 자신의 소유로 어찌하든지 확정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의미는 뭘까요? 자신의 아내를 묻기 위한 매장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내 연실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은 땅 한 평이 없구나. 내 안에 묻을 그 땅,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없구나. 거기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했는데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장만한 겁니다. 자신의 소유로 확정 지은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다본 겁니다. 이 작은 땅이 자신의 소유로 확정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 도장 찍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땅 한 뼘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 이 메울 수 없는 간격은 무엇으로만 메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외에는 그 간격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현실을 딛고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여러분 가정을 위한 그런 소망과 기도와 비전들,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먼저는 직시해야 됩니다. 내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쩌면 그냥 이삭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현실에 묻혀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는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직시한, 아직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네.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네. 이삭 하나로 만족할 게 아니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네. 아직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현실 앞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내를 묻을 매장지 그 자그마한 땅 한 평, 그것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오늘 2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다본 겁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이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굴이 막혀 있습니다.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덤에 돌을 굴려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에 돌 굴리는 거, 그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 그건 너희에게 막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굴러내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는요, 현실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나의 현실, 형편, 처지, 이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역시나 죽음 넘어 계신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개입하시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은요, 그 무엇도 우리 인간편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브라함 속에 있던 믿음이 작동되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라면요, 절대로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이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또 언약의 말씀의 성취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새순교회 또 모든 사역 가운데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실제 하나님, 그리고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